약 2주 전에 토요일 밤에 우리 캘리포니아가 있는 제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늘 전화기를 옆에 이렇게 두고 삽니다. 언제 어떤 전화가 올지 몰라서 혹시나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좀 이렇게 안 되니까 늘 품고 사는데요. 근데 밤늦게나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한국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늦은 밤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한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인터콥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터콥이라 그래서 중간에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인터콥을 후원하는 교회였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터콥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들과의 통화를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사인 제 입에서 미소가 절로 이렇게 흘러요. 흐뭇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과 거짓은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문의를 좀 해본 결과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왜 이단에 빠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시리아와 또 이집트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퍼부어서 6일 만에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큰 영토를 확장을 했지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인구 5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랍권과의 싸움은 정말 뻔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말을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다 자진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까지 안 가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아마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얼른 미국으로 이렇게 피신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그러지 않고 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에서 무엇이라 그랬겠습니까? 친한 사람들이 이것은 힘든 싸움이다. 너희가 질 것 같다. 너 하나 군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왜 위험한 전쟁터로 가려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유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당장 일어날 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6.1 전쟁을 치렀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 나는 재수가 좋아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어. 이런 대답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5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3억 인구의 아랍권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혈육적인 내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자손들 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후일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말씀, 법도가 무슨 뜻인지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까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에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SFC 내셔널 컨퍼런스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이 모금되어서 넘치도록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련회 참석하기 이전부터 벌써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요. 아, 우리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른들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작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6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자신들을 도와줄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두렵습니다. 자기의 힘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초월한 힘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모세의 선언은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 가운데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나무에는 나무 정령이 있고요. 해, 달, 별 신격화하면서 모두 다 그 정기로 나를 도울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집이 유행하고 타로녀, 무당이며 뉴에이지 등 온갖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칫 신격화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와 같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뿐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사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고 푹 빠져드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 이 자연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광 같은 것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돈이잖아요. 돈이 또한 그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다른 모든 것보다, 그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사용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음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힘 있을 때 이것을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가운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재미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제가 짱구입니다. 머리가 좀 짱구인데 없지만 짱구는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닥 머리가 좋은 편이 좀 못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찬송가 한 곡을 부르려고 해도요, 금방 가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면 좀 한참 걸리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번만 들어보아도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고, 한 번 머리에 박아놓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서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면 또 읽고, 잊어버리면 또 읽고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목사고시라는 걸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고시라는 걸 다 보셨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교회 헌법, 장로님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목사님들 성경 해석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 준비를 할 때 논문도 쓰고 성경 해석도 다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시험이 남아 있어요. 이 시험은 이거 외우고 머리에 넣어둬야 이거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미디어가 발달돼 갖고 전화기로 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총회 헌법, 교회 헌법이니 중요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불러서 녹음해 놨어요. 녹음을 해 놓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듣고, 청소를 하면서도 듣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듣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도록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장 13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을 책망해주고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그 정보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지식들과 달리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후대에게까지 남겨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얇은 가죽이나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손가락만한 이런 통에 집어넣어갖고 하나는 이마에 붙이고 하나는 손목에 붙이고 끈으로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해지기 전에 또 이 두 번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창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의식을 매일같이 행합니다. 이 미간에다가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신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간에다 붙여 달고 읽는 것입니다. 또한 손목에 단다는 것은 답은 실제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행동인가? 이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손목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이지요.
미간과 손목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방문할 그 집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것을 보며 그 안에 입 맞추고 두 손을 모아서 입을 맞춰 기도합니다. 이거 무엇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문에다 달아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대를 이어서 철저하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작은 통 만들어 갖고 이 말씀 적어서 문 위에 두고 입을 맞추라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곧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교육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의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들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 공동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대단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슨 공동체 교회 막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흔히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이 가족 같은 교회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데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들 딸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이 가족이라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다 좋은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운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에요? 남남이라면 안 보면 그만인데 이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이 애정의 그 이름으로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우리는 벨리 한인 장로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또한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달고 손목에 달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행동해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따르는 후대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달아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지키고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대에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